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공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에 대해 다함이 무엇이며 발레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둘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그토록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선행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삶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욱더 멸망으로 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선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들이 왜 이 세상을 더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더 악함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지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고지전의 전쟁 영화를 통하여서 그 인민군과 남한군이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오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간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자기에게 덕을 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삶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열심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처음도 은혜요 그 끝도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자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토록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도, 그 믿음의 도를 지키라라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제가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토록 선행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세상의 종교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덕목들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덕목을 왜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세상을 전쟁과 같은
그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들 그러한 가짜들과 진짜들의 전쟁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합니까? 묘사가 되어 있지요. 성경에서 개구리는 항상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개구리는 항상 부정함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한은 그러한 개구리를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비유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새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어요. 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세력이 뭘 흉내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마귀들의 세력들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할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옷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옷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지키라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입혀준 자기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의 옷과 벌거벗음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절이죠.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숨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왜 벌거벗게 서서 여러분들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무엇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곧장 부끄러움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벗겨져 버리자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그 알몸의 상태가 부끄러움으로 나오고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옷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서에서 보면은 믿음의 도를 지키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 바로 신들의 힘으로 이제 스스로 가릴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그 옷이 명예의 옷이요, 재물의 옷이요, 인기의 옷이요, 선한 평판의 옷, 그것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옷,
바로 그 옷을 입자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바로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 이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옷,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옷, 은혜의 옷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준 그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그 건강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이 인간들은 그 안에서 한 명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벌거벗음과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의 도, 은혜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갖지 못한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명예의 권력을 갖지 못한 거,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부끄러움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버린 인간의 종교들은 결국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해치는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세상의 옷, 인간의 옷을 가리켜서 벌거벗음, 부끄러움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라오디아 교회에서 나왔죠. 라오디아 교회는 참 부자 교회였었습니다. 부유함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전혀 그들의 열심이 어느 교회 못지 아니하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부함으로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돌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가요? 자기의 자랑,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라는 그와 같은 망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내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으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그 어두운 무덤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난 자예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권력과 명예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벌거벗은 자이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 오기 전에 나는 살인을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인하고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그러면 그래요. 살인은 너무 어마무시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에 오기 전에 나는 도둑질하고 왔습니다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없네. 다 선하네. 왜 여러분들 살인 안 하고 왜 도둑질 안 하고 왔어요? 왜요?
율법이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하면은 엄청난 무서운 벌이 내 형벌 앞에 내 삶 가운데 닥쳐오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여러분들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종 살았던 자들, 빚진 자들을 여러분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종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빚진 자의 빚을 전부 다 뭐 해줘요? 면책하여 주시죠. 없는 것으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 내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줬다. 나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빚은 내게 안 갚으셔도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말한 사람 있어요? 왜 없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왜 내 마음대로 율법을 이것은 지켜야 되는 법, 이것은 없어도 되는 법, 왜 내 마음대로 저울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더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지킬 만한 거, 만만해 보이는 그 법은 지켜요. 그런데 내가 했었을 때 이거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왜?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들의 회칠한 무덤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회칠한 무덤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드러나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가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너희들 번드러난 말로 너희들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거 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과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내 형제가 속이 골마 죽든지 썩어 죽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너는 내가 요구한 그 빚을 너는 내게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빚졌던 거 그 빚 내놔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갚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도 내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가 피눈물을 흘리든 그 고름을 짜든 넌 내 거 내놔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내 포켓에 내 주머니에는 항상 늘 두둑해야 돼. 항상 뭐든지 넘쳐야 돼. 내가 흘리고 갈지언정 너희들 것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의 옷으로 전부 다 자기를 치장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니까 자기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감히 내리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몇 가지의 단어들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들이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요구하는 그 선행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악의 근본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벌거벗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이 이 구속사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 그 옷이 의의 흰옷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흰옷,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는 흰옷, 바로 같은 옷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옷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옷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여러분들 누가 제비 뽑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벌겨벗겨졌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게 하여 나눠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겉옷과 속옷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미리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옷이 바로 무슨 옷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장악된 상태를 바로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찐 재물을 살려서 가지고 온 사울에게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낫다라는 것이 바로 베러입니다. 베러. 이 베러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은 뭐예요? 뭐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아니 지키고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다른 상대가 온전하게 그 상대가 나에게 흡수가 되어져서 오직 그 상대, 즉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에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뭐라 하게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제사를 지킴이 그것이 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 앞에서 같이 연합하여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순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고요? 뭘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럴싸한 모습의 어떤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안에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누구를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예수를 예표하는 그 모세를 그 바닷가 그 높은 곳에 세워놓으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너희들의 백성들아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제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딱 연합이 되니까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 항상 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장세워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야 네가 먼저 가서 이거 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이 잘 되도록 내가 뒤에서 심어줄게. 응?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불씨를 붙여요. 그 불씨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 큰 불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너 불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가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은 나 미워한가 봐. 내 말 안 들어줘. 그래서 나는 기도도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도 안 믿을 거야. 왜?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가 봐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내게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주저앉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게 제가 그토록 벌써 4년이라는 이 교회를 세우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부르짖는 말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옷을 벗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여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 부끄러움에 옷을 벌거벗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뭐합니까? 요식동해요. 나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래. 나는 출발. 하나님이 뭔 말 좀 하려고 하니까 자기만 현실 기도해요. 하나님 무엇이 어쩌고요 어쩌고 내가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으켜 주실 거죠. 그러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뭔 말을 야 아들아 딸아 잠깐만 수도 잠깐 수도 네가 그 기도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일이다. 이 일이 바로 잡아지면 내가 나머지 엉켜있는 그 실타리는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우선 그 일이 풀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요구하는 요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렴.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어? 그게 무당 점쟁이 앞에 나오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무당 잡신으로 섬기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벌거벗은 옷을 벗어벗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교들은 전부 다 무당의 종교가 되어서 날뛰더라는 것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내 새끼 잘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손바닥에 똥내가 날 때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비면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달려가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명이 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생명조차도 불사하지 아니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앞에서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펼쳐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부끄럽고 아둔하며 어리석은 우리들의 지혜를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돌아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하나님의 옷 입힘을 입어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저주가 닥칠까봐 어떤 무서운 일들이 닥칠까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성도의 삶 속에 나오는 순종이란 여러분들 결코 자기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은 전부 다 무슨 삶인 것이?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자라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대하시고 오늘 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라는 옷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옷, 돈과 명예와 인기 등이 없으면 벌거벗었다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라는 옷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담들의 세상 옷을 찢어버리시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고 그러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입혀주신 그 옷이 바로 은혜의 옷이며 그게 구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인간들의 공로와 열심과 노력이 가미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열심히 만들어 입어보자라고 다들 아우성을 떱니다. 그게 바로 엉뚱한 옷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옷은 왕이 준 예복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반면에 종교인들은 인간들의 가치와 체면을 먼저 챙겨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래도 인간의 열심히 그 안에 보태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율법주의에 매인 교회 안의 종교인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3장 1절부터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의 3장 1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바로 티스운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티스운이라는 이 말은 의문 대문사와 바로 접속사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이 3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2장의 말씀과 그러니까 2장의 말씀을 연실해 놓고 이제 그 이유를 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인지를 연실 폭로를 시켜놨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됨을 왜라는 이 의문 대명사와 접속사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에서 가장 그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3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은 일 자체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아 그것을 선민 의식으로 고치에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받기만 하면 뭐하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일가를 가합니다. 그 말은 율법이 인간들의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려 했음을 바로 지적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그 양심대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양심대로. 그래서 바울은 그 둘은 다 심판을 받을 자다라고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유대 선민 사상의 두 행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인용하여 쓴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7절은 2장 17절을 말씀을 드린 것이 3장 17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 중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준다는 대목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할례 언약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문맥에 의거하여서 로마서 2장과 3장을 연결하여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과 할례 행함의 무차별한 폭격을 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으로 지금 던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의 유익이 참 많으나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예? 그게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과 너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제사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과 너희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밖에 버려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이 굳이 유익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존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언제 선택되고 예정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창세 전에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해야 될 그 백성들을 이미 창세 전에 전부 다 뭐 했다는 것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이 창세 전에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자꾸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그 행위를 도모하여서 언제든지 나는 그 구원의 선택의 여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열심을 도모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면 나는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그게 그러면 잘못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야, 이 인본주의자들아, 야, 이 율법주의자들아, 입만 화질한 너희들, 이 종교인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당해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냐?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너희들 믿고 있는 너희들을,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더냐? 그들을 심판하였더냐?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 3장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3장부터 풀어져가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편 이거 하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돈이 이 한 편당 여러분들 많이 쓰면 5만 원까지도 써요. 제가 5만 원까지도 쓴다니까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7시간, 8시간을 여러분들 그 소파 의자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하면 어깨는 무너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사로운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터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라도 듣고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옷, 제약된 옷, 그 옷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직 누구의 이름만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어떤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내가 왜 부끄러워? 내가 왜 죄인이야? 야, 저 목사는 맨날 부끄러운 놈, 맨날 죄인. 애진간히 좀 죄 타령해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지는 그날,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되찾으면 네가 예비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심판의 엄청난 두려움을 자기 몸으로 깨달으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자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나는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이다라고 꿈꾸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도 그 말씀 앞에 걸을 수 있는 자, 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언약을 눈에 바르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움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고마운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오직 은혜의 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화려하게 피었던 그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그 풀도 뽑아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가져져 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을 뺏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주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여러분들 거만하십니까? 나이 어린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 것이지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겸손한 자, 낙타의 무릎이 되었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 이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너의 무릎이 돼. 그 무릎을 내가 이제 펴서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세워줄게.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제발 좀 깨달으시더라고요. 입만 번지를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러한 자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여 하면서 그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명예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못해요.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 부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자 되셔서 그 명철로 험준한 이 세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